제가 매주 이제 산에 가잖아요. 그럼 이제 매미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또 매미가 이제 뭐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매미의 일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매미가요, 안에서 이렇게 떼어져 나오잖아요. 그럼 그 매미가 유충이죠. 아직 성충이 되지 않은 거예요. 유충이 땅속을 파고 들어간답니다.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나무의 진액을 먹고 자란대요. 그래서 허물을 한 5번 이상 그렇게 벗는다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 성장하는 거겠죠. 그렇게 한 7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허물을 벗고 성충이 됩니다. 그때 이제 날개가 나오는 거죠. 막 우는 소리 들리잖아요. 그렇게 성충이 됐을 때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 우는 소리는 왜 낼까요?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수컷이 소리를 내요. 암컷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충이 돼가지고 사는 그 날이 2주에서 한 달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알을 낳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충과 성충으로 완전히 매미의 삶은 딱 나눠지게 되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의 삶이 바뀌어야죠. 아마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제가 철이 많이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데 철이 없어서 어머니의 속을 많이 썩였죠. 그래서 제가 좀 어른이 되고 빨리 성숙한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철이 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시간이 지나고 경험을 하면 어른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면 이제 어른이 되겠지. 갔다 왔거든요. 애가 하는 짓이 아직도 애. 그러면 아이들 낳으면 부모가 되면 어른이 되겠지.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뭐 얘기하려면 아주 부끄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에 지금도 좀 많이 부족하지만 좀 철이 들었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의 어떤 모습, 삶의 어떤 자세 이런 부분들이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그렇게 철들고 싶어 했던 그런 모습도 변하게 됐어요. 우리의 인간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로 바뀌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오늘 이 로마서도요,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오늘 12장인데요. 11장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1장까지는. 그럼 12장부터는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12장 이후에 그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읽었던 12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들 율법,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 이러니까 너희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모든 자비하심. 근데 모든 자비하심은 히브리어로 다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모태를 뜻하는 말에서 온 거라 그래요. 그래서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긍휼이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율법 안 지키면 안 돼, 너희들 큰일 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비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지켜야 하는 그것이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뭐라 그러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제물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영화에 봐도 산 사람은 제물을 드립니다.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죠?
죽이죠. 제물을 죽어야 됩니다. 그 피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피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걸 받지 않으세요. 근데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영적 예배를 그 헬라어를 찾아보면 메타몰포마이,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메타몰포마이, 이것을 이제 바꿔보면 로키캔이에요. 죄송합니다. 로키캔이네요. 오늘 저희 어머니가 계셔서 좀 긴장이 들으셔서. 그러니까 로키캔이에요. 그래서 비유적인 영적인 이렇습니다. 비유적인 영.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물로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문자적인 어떤 그런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 너의 뜻, 너의 계획, 너의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다 드리는, 순종하는 자세의 모습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숨을 끊어서 그 피로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 산 제물,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중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좀 쉬운 그 순종은요, 약속을 하세요.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뭘 줄게 하는 그런 순종은 할만해요. 그렇죠? 할만합니다. 그런데도 순종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려운 순종은요, 너희 것을 나에게 다오, 빼앗아가는 순종이에요. 그것은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이유가 좀 더 큰 복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그 욕심들이 그 안에 내면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야, 네 것을 좀 줘봐 라고 했을 때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늦은 나이에 정말 귀한 아들을 얻습니다. 귀한 아들을 얻어요. 그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아들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이뻤을까요? 저는 제 나이, 그 서른 됐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너무 이쁘고 그렇게 좋았는데 그 늦은 나이에 아이를 본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아마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아마 그 이삭, 그 아들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종은 쉬웠겠어, 어렵겠어? 어렵죠. 만약 저에게 있는 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도와줘 라고 한다면 쉽지 않죠. 필요하잖아요. 물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뺏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을 강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순종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뺏어 가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과 가정 안에서도 순종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뺏었어요?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 전에 제물을 준비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뺏지 않으셨죠. 극단적으로 어떤 때는 순종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이면? 아니면 재물입니까? 아니면 자녀, 가족입니까? 어떤 것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치라고 할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내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 정말 드릴 수 있느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세,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 오전에 드린 예배를 대예배라고 했어요.
대예배. 그래서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예배가 주일 오전에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순간순간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오전 11시에 드리는 그 대예배만 가장 소중한 예배가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삶,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요,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납니다. 수해를 입어요. 수리 있는 곳에 이렇게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곳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생수 아닙니까? 생수가 있죠, 그죠? 홍수가 난 그곳에 생수가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물이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그래서 홍수가 났는데 먹을 물은 없어요. 생수가 그곳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는데요. 그 정보를 통해 사람들의 모습들이 변화해지지 않아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이제는 길도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자신의 그 분노를 세상에 전하고 싶은, 세상의 그 원망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정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변해질 수 없는 것, 결국에는 그 정보들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326쪽.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을 거예요. 326쪽입니다.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어려울 것 같아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유익한 정보가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가 그렇게 철이 들고 싶었지만 세상을 살아가며 변화해지지 않은 그 이유는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보가, 그런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해지려면, 새 사람이 되려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깨닫고 알아야 되냐면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더니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화를 많이 내잖아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다른 사람보다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지기 싫은 거죠. 저도 운전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제가 양보하잖아요. 그걸 고맙다고 비상등을 켜고 인사를 하고 가는 사람한테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보죠. 고맙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비켜줬으니, 제가 그 자리를 비켜줬기 때문에 고맙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비켜줬는데도 불구하고 고맙다고 얘기 안 하고 간다. 저도 모르게 욕하죠. 저 인간이 이러면서 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비켜줬기 때문에 네가 갔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끼게 되냐면 그래? 그럼 너보다 더 앞으로 갈 거야. 그리고 더 앞으로 가서 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야기가 많은 그 목사님도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책에서 그런 내용을 봤다고 그래요. 연구하신 분의 책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요. 교만하지 마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면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개인적인 구원의 모습에 대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지금부터 4절부터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쇄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공동체,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각자 받은 달란트, 각자 받은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지체를 보면 손이 하는 역할이 다르고요, 다리가 하는 역할이 다르고요. 만약 손이 걸어가면 어떻겠어요? 너무 힘들겠죠. 산에 어떻게 가요? 다리로 걸을 수 있으니까 산에 갔다 올 수 있는. 만약에 손으로 걸으라고 한다면 물건하고 석에서 걸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연습해가지고 또 많이 걸을 수 있으면 많이 힘들겠죠. 그렇죠? 코로 먹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코로 먹으라고 힘들겠죠. 코로 물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 역할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체가. 귀는 귀의 역할, 코는 코의 역할, 눈은 눈의 역할, 손은 손의 역할. 발을 밥 먹으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겠습니까?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받은 구원자들의 그 역할들이 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제가 같이 일하는 그 실장님이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에게 말씀을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죠, 제가. 준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고민스러울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깜짝 놀라죠. 속으로 물어보지 마라.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물어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달란트의 비유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5을 줬고 3을 줬고 1를 줬잖아요. 갔다 왔더니 5을 주고 3을 준 사람들은 배로 불려놨어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노력해서. 근데 1를 준 사람은 그냥 묻어놨어요. 혹이라도 이게 상할까 잃을까 걱정돼가지고 잘 숨겨놨어요. 그래서 정말 딱 주인이 오자마자 그 한 단한테 탁 자랑스럽게 가서 딱 줬어요. 제가 주신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그거 하나 있는 거 얘한테 줘. 그걸 뺏어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거 하나 있는데 그걸 뺏어서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 달란트가 화폐 개념이에요. 근데 이 화폐 개념이지만 이 달란트를 은사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얘기가, 은사가 다 달라요. 저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요. 또 저희 아내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저는요, 결정을 잘합니다.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을 결정을 빨리 합니다. 근데 큰일이 생기면 힘들어요. 결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 아내는요, 제가 막 힘들어할 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주 쉽게 얘기를 해줘요. 그 귀가 뚫리고 마음이 열리고 바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 은사들이 다 달라요. 그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다니까요. 5개 주고 3개를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의 개념이 아니고 다 다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신 걸 가지고
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빼앗아가요. 은사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5개 2배 불린 자에게 하나를 더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이 구원자들의 그 공동체 안에 각자 맡은 그 은사가 다 다르죠. 역할들이 다 달라요.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은사와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좋아요. 구원자의 모습을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자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데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기억해야 살아낼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받은 걸 기억해 줄 수 있어요. 받은 걸 기억해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제 아들도 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아들 둘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양육하고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우 힘드시겠네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 아들들은 그렇게 뭐 속을 썩이지 않아서 그렇게 힘들게 키우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순한 편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둘 아들을 가진 제 그 직장 동료 집에 갔을 때 집 안에 손잡이 이런 것들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뭐 전추, 냉장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 50년을 쓴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희 집은 단추 하나 뭐 하나 없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들은 굉장히 얌전하구나 이렇게 알았죠. 그런데도 이게 사춘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학교도 찾아간 적이 있고 그런 어려운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이겨냈냐면 기억했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양육했을 때를 기억했죠. 제가 아들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제 아들 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 선생님을 찾아갔을 때 저희 아들이 저한테 굉장히 미안해했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들 너는 아빠에 비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빠는 할머니가 거의 학교에 오셔서 사셨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학교에 굉장히 많이 찾아오셨고 학교를 뭐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찾아오셨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이라이트죠. 계속 찾아오셨어요. 대학교 때도 또 제가 찾아오시고 제가 그렇게 말썽을 많이 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좋은 길로 가게 하시려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이제 많이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향해서 눈물 지으시던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기억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당연히 받아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그걸 받아야 되는지 받지 말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요, 이 구원자의 삶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동물의 왕국이 아닌데 요즘에 보면 뭐 동물들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동물농장이구나. 이재승 원사님이 우리 그 성경 보시기 바쁘신데 가끔가다 보시는 게 그거 한 가지인가 봐요. 동물농장인데 거기서 이제 그 오소리를 만난 거예요. 식당 주인이 그 산에 올라가다가 작은 오소리 새끼를 만난 거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어미가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아서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그 어린 그 오소리를 키우는데 그 오소리 누가 키우는지 알아요? 개가 키워요. 개가. 암강아지 개가 키워요. 그 젖이 있는데 새끼를 낳지 않았는데도요, 오소리가 그 젖을 빠니까요 젖이 나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젖을 먹으면서 그 오소리가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미 그 개가 그 오소리를 다 핥아줘요.
온 사방을 다, 온 몸을 다 핥아줘.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오소리가 있잖아요. 굉장히 강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빨이 굉장히 셉니다. 이빨이 이제 막 새끼인데도 이빨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빨이 뾰족한 이빨들이 있어요. 이빨이 있다 보니 젖을 이렇게 빨면 깨무나 봐요. 그러니까 이 개가 젖을 주다가도 한 번씩 막 도망다녀요. 개를 막 옷을 막 피해 다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이빨 같은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진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오소리가 뭐 알고 그랬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또 돌아서면 우리 본성, 그 욕심에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셨지 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구원자의 모습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